오늘 6부터 10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인도해 주신 최문자 권사님, 기도해 주신 강인선 권사님, 말씀 봉독해 주신 김영혁 권사님 참 잘해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6부터 10 여전도의 일동 헌신의 찬송을 드리셨는데 제가 오늘 하려는 설교하고 딱 맞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듣는 내내 참 기뻤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 뒤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많은 축제들을 많이 개설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들이 다 세금을 먹는 하마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만 때에 따라서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재현하는 그런 축제도 좀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명량이란 영화가 나왔었죠. 그때 한일 관계가 조금 안 좋아져 가지고 그것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품성과는 무관하게 아마 시적절하게 나왔던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영화가 나온 뒤에 전라남도 해남군에서는 그 명량 대첩을 역사적인 사건을 재현하면서 만든 축제가 또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 울들목에서 그 행사가 재현이 되는데 우리는 비록 우리 자신들이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 때 그곳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재현되는 행사를 통해서 그때의 그 심정과 정서, 분위기를 다시 한번 일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축제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호국 정신의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인간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과거를 재현하는 행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현을 통해서 과거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인식이 되고 또 그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죽지 않고 오늘날도 살아서 또한 활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재현한다는 것은 과거 지향만은 아닙니다. 물론 과거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과거 지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사건은 또한 현재 지향입니다. 그 일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일은 미래 지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 민족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지금 태어나고 있는 사람들, 신세대들은 과연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옛날에 산 3,500년 전에 까마득한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한다면 과연 그게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아마 신학자들도 동일하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발견해낸 것이요, 이스라엘이 매년마다 언약 갱신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혹은 계약 갱신 축제라고 해요. 우리가 전세 같은 데 들면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갱신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매년마다 정해진 기일에 바로 그 사건을 재현하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언약 갱신 축제 혹은 계약 갱신 축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게 언제였을까 많이 궁금해하면서 따져봤더니 아마 초막절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3대 절기는 잘 아실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인데 초막절은 가을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수확을 다 끝낸 뒤에 초막을 짓고 옛날에 그 광야 시절을 되살려 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초막절을 7일 동안 하게 되는데 언약 갱신 축제는 바로 그 첫째 날 새벽부터 오전 중에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진행될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언약 갱신 축제를 초막절 첫째 날에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될까? 이건 추정입니다. 근데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회중들이 초막절이라 모입니다. 근데 그날만큼은 아주 일찍 모여야 돼요.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모여야 됩니다. 그들이 모이면 제사장이 선포를 합니다. 지금부터 언약 갱신 축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제2가 펼쳐집니다. 제2연극이 펼쳐져요. 그 제2연극은 출애굽기 19장이 나왔던 내용을 연극으로 만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이 무슨 내용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가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고 갔고 준비한 뒤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한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배우들이 나오고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그 연극을 다 보게 해요. 물론 거기에는
기성세대도 있겠지만 새로운 세대,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3,5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과 이런 일이 있었구나, 바로 그것을 지금 다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연극이 다 끝나게 되면 바로 오늘 읽었던 시편 50편을 읽는다고 합니다. 읽으면서요, 이게 말하자면 서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언약 갱신을 하는 희생을 드리기 전에 이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를 쭉 읽습니다. 여는 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언약 갱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신 교육을 다 시킵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희생의 제물을 바칩니다. 소를 끌어온다든가 양을 끌어놔서요, 그것을 갈라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두 개를 두 쪽 내놓고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어기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죽임당한 이런 희생처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의를 희생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율법 낭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단지 언약만 체결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두 돌판에 새겨진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때도 어떤 제사장이 그것을 낭송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학자들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언약 갱신 축제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회집하게 되면 선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연극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편 50편을 읽고, 그 다음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율법 선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부터 이제 초막절 정상적인 행동이 쭉 진행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이 50편은요, 하나님께서 언약 갱신 축제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1절부터 23절까지 꼼꼼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 뒤에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종류의 말씀을 하십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종류의 말씀인지를 살펴보면서요,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 진정한 제사의 태도와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요, 1년은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부터 6절 사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는 사건을 다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죠. 과거 3,500년 전에 시내산에 모이셨는데 이제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상상이나마 문학적이나마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학적이나마 이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3절에 보니까요, 아주 하나님이 강림할 때 무시무시한 장면으로 묘사가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셔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얌전히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요, 폭풍과 함께 오십니다. 폭풍 후 검은 구름, 번개, 천둥, 번쩍임, 광대한 소리, 어두운 그림자, 그다음에 그 속에서는 번쩍이는 그런 실체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아마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게 된다면 두려워서 떨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3절에 어느 정도 묘사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묘사를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고대인들부터 그래요.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인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다, 존엄하신 분이다, 위강이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신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원죄가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무 뒤로 숨는 것이었습니다.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 보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는 광경을 이렇게 무시무시한 폭풍우의 그림자 속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비록 우리가 죄가 없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하고 상대가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광대하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합당한 존경심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약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노예적인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알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혁명적인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극한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무섭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친근하고 사랑스럽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다 갖고 있을 것을 주문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정당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오늘날의 교회처럼 제멋대로 행동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 두려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자녀 삼으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친근하게 대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죠. 경외라는 말 속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 감정이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는 과정 속에서는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혹시 회사원인데요, 누가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아마 기쁠 것 같아요. 내가 계약 건수 한 건 올렸다. 또 전세 값이 막 올릴 텐데 이번에 또다시 계약 갱신합시다라고 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막절 첫날 언약 갱신 축제로 모이면서,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술이 있을 것이고 떡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노래와 춤이 있을 것입니다.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시편 50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광경은요, 물론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 재판정을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하고자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절부터 6절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는데 지금 기뻐하고 있는 백성들 사이에 재판정을 개정하고 계신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네 부류의 존재들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분은 심판장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고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6절,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이 좋은 날 왜 심판하러 오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요, 전 세계 만민이 소환이 돼요. 1절,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해 돋는 데는 동쪽이고 지는 데는 서쪽입니다. 동쪽과 서쪽, 즉 전 세계에 있는 만민을 다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는 만민은 구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의 백성을 심판하러 오르시는 자리에 방청객으로서 전 세계 만민,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불러들이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요, 증인으로서 하늘과 땅을 소환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증인으로서 부르신다는 얘기죠. 3,500년 전 모세가 최초의 언약을 체결할 때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으면서 증인을 세우셨어요. 나도 신실할 것이고 너희도 신실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면 살아봤자 70, 강건하면 80인데 어떻게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서 누가 신실했고 누가 신실하지 못한지를 증인으로 세우자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서 소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데 친근한 자기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피고로서 지금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4절부터 5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고 위 하늘과 아랫 땅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부르셨어요. 피고로서 지금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성도들이란 말이 나오죠. 하시림이란 말인데 거룩한 무리라는 얘기예요. 심판을 하려면 뭔가 잘못이 있다는 뜻인데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유대 백성을 성도라고 부르셨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이 본질적으로 거룩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은 거룩한 의무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성도를 불러라. 그런데 실상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의 모든 심판의 과정이 실시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조금 억울한 생각도 들어요. 주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선택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왜 하필 우리 한민족은 놔두시고 저쪽 유대민족을 고르셨을까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약간 편파적이시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유대 백성을 고르시고 내 백성이라 하고 나머지 백성은 다 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언약을 갱신한다 할지라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임하여 그들을 용납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엄중한 목소리로 꾸짖으시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빛으로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2절,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백성들이 흑암 가운데 빠졌어요. 오류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으로 오셨고 빛을 비추시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은요, 책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6절을 보시면서 아무리 그가 선택한 선민이라 할지라도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준엄하게 진리의 하나님으로, 어둠을 몰아내고자 하는 빛의 하나님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며 그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셔서 마침내 그의 사랑 많은 자를 옛날 상태로 회복시키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케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계속 책망의 말씀만 나오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와 같이 엄중한 책망으로 하시는 모든 것들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너무나 사랑하기에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책망하시는 그 빛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찍질하는 것도 역시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제1년을 통해서 주님이 계약 갱신을 하시러 오시는데 진리의 하나님으로 혹은 채찍을 들고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똑같은 일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요, 주님이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채찍이 가해지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주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회개시켜 또한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시되 혹시라도 징계의 회초리로 갖고 온다 할지라도 놀라시거나 원망하시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단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50편 7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은 뒤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아주 독특한 것이 있죠. 바로 제사를 지내라, 그 다음에 제물을 바쳐라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건 분명히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이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열심히 제물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계셔요. 이것 때문에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당혹스러우셔야 됩니다.
분명히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언약 세우신 그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유대 백성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은 그러시겠죠. 유대인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만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그 근본적인 목적은요, 아마도 하나님과 친근한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함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만드실 때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은 놔두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얘기는요, 이게 하나님의 상대자로 만드시겠다는 뜻이에요. 모든 짐승은 놔두고 너희들만이 나의 상대자가 될 것이가, 내가 말하면 너희들은 들을 것이고 내가 말하면 너희들은 움직일 것이고 응답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적인 창조의 목적하에서는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까지 친밀하게 지내야 돼요. 다른 짐승하고 달리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가는 존재인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우리 스스로도 멀어졌고 하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창조 목적이 깨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하시기 전에 먼저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비록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너희 민족에게는 더 이상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 나에게 가까이 오고 나와 친밀한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아주 끈끈한 관계, 이게 언약을 세우신 근본적인 목적이란 얘기죠. 거기에 제사도 들어갔고 제물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수단에 불과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다 보면 범죄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나가기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야, 제물을 갖고 와서 너희들의 번제나 속죄제를 드리게 된다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너희들의 그 껄끄러운 마음을 제거해 주어서 나와 그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라는 그런 것이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제물을 많이 가져오는 것, 이것 자체를 요구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 제사제도 제물을 바치라, 이 모든 과정은요, 불안한 인간이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못 누리기 때문에, 쉽게 깨지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라고 두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오해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많이 바치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바쳐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기를 먹고 또 이 피를 마심으로써 그분이 아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 바치기에 유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하나님 눈에 그 짐승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제사 제도를 오해한 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디 숫소에 그 고기를 먹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피를 마시는 분이신가요? 이것을 규정한 이유는 바로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얻기 위해 했다는 얘기시죠. 9절부터 11절,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랑하면서 아마 갖고 왔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둘기 바치는 사람보다는 양을 바치는 사람, 양을 바치는 사람보다는 소를 바치는 사람이요, 목에 힘을 주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도 바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까라고 하면서 아마 가져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원래 그게 다 내 것인데 너희들이 왜 내 것 가지고 그렇게 목에 힘주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것이 아닌데 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4년 동안 행정 목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부동산 등기를 좀 떼는 일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이렇게 쭉 떼다 보면요, 거기 말소 사항까지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떼게 되면요, 재미있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빨간 줄로 다 그어져 있어요. 이 빨간 줄이 뭐냐면요, 돌아가신 분이거나 판 분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언제 죽어가지고 상속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이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이 이 땅을 갖고 있을 때,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얼마나 이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떵떵거리며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등기란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현실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질서이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그런 일을 하는데 착각하지는 말라는 얘기죠. 자기의 땅, 요 부분이 내 것이다라고 해서 올라가지만 우리가 죽게 된다면요, 빨간 줄이 그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한 줌의 흙도 가져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인데 잠깐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것을 이용해서 삶을 살아가고 남을 유익하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인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착각이죠. 그러면서 이 빨간 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 많은 사람, 돌아가신 분, 이런 분들도 아마 살아있을 때 이것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한 분들도 좀 있었겠지.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줌 하나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미모,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향력, 모든 지식들 다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내 걸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드려서 하나님을 유익한다라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소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여러분 것이 아니고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데 왜 내 걸 가지고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느냐, 왜 뻐기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12절 13절은요, 나는 비록 배고프지는 않지만 배고프다 할지라도 결코 너희들에게 손 벌리는 그런 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 13절,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는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손 벌리지도 않겠대요. 그러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14절부터 감사 얘기가 나오는데, 감사와 진정한 존경심 없이 드리는 그 제물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가,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요, 많은 것들을 갖춰 바친다,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그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이 결핍의 존재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도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많이 갖다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배고프신 분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내가 이것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많이 갖다 바치면 결국 내가 뭐가 되냐면 나는 그분을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재물을 끌고 왔는데 오히려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의 명예는 실추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배고픈 자, 부족한 자, 내가 도와줘야 되는 자, 대신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돕는 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협조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없는 자, 진정한 존경이 없이 가져오는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4절과 15절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진짜 재물을 가져올 때 가져야 될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첫 번째는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좋죠. 제물 드리는 거, 소를 끌어오는 거, 오늘날은 돈을 많이 하는 거, 형식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안에 감사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빠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감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합니다. 언어적인 분석이거든요. 토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어디서 왔나 봤더니 동사 야다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히브리어에서는요, 앞에 티귿이나 미음자가 들어가면 되게 명사가 되는 게 많습니다. 야다, 알다라는 동사가 티귿을 붙여서 토다가 되면 감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스라엘에 가거나 항공기를 타거나 관공서에 가시면 이 토다라는 말 항상 마지막에 있거든요. 뭐뭐 하는데 토다,
토다 해가지고요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영어로 땡큐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토다, 토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표현이에요. 토다, 어원은 야다에서 왔고요. 이것은 알아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테마 예배 했는데 부부 세미나를 했죠. 그때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구나 대화법을 하면 좋다고. 그래서 아내가 뭐를 얘기를 하면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구나 해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데 나 좀 이해해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나 하면은 참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요. 알아준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토다, 감사하다. 야다, 알아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알아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국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알아준다는 것이 바로 토다, 야다에서 온 말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를 인정한다는 뜻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했더니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건 자기에게 영광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돈을 벌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야다, 토다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숨어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살고 있던 마을은 굉장히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깡촌이었죠. 그래서 하루에 4번밖에 버스가 안 돌아요. 중학생들은 아침 7시, 6시 반 차를 타고 나갔다가 저녁 7시 반 차를 타고 돌아와야 됩니다.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새벽별 보고 나갔다가 저녁별 보고 돌아오는 생활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 중학교 2학년 여름 때 방학을 앞두고 나서요, 굉장히 더웠어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철물점에 서 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철물점에 있던 후레쉬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서 그것이 그렇게 갖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돈이 있었어요. 아침에 무슨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을 낼 필요가 없어져서 어머님께 이제 돌려드려야 되는 돈이 있었는데 돈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집에는 후레쉬 많았습니다. 쓸데없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게 눈에 보이는 그게 꼭 사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같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표현으로 이제 지름신이 맺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래서 후레쉬를 사고 말았습니다. 사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괜히 쓸데없는 짓을 했다. 이 어머니한테 가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서 굉장히 근심을 했습니다. 집에 와가지고요, 기왕에 산 거 한번 성능 시험이나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했거든요. 사실 저희 집까지 거리는 눈 감고도 갈 거리였어요. 근데 그날 따라서 그냥 샀으니까 한번 켜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갔습니다. 쭉 가고 있는데 이제 아랫길에서 윗길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랫길에서 윗길로, 그래서 발은 뻔하잖아요. 보폭도 뻔하고 밟아야 될 위치도 뻔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요, 몸에 있던 몸털이 다 서버리더라고요. 후레쉬에 비친 그 바닥에는 뭔가 뻘건한 것이 지나가고 있었더라고요. 바로 뱀이었습니다. 뱀이 쭉 지나가고 있는데 그 뱀도 너무 더우니까 밖으로 나와가지고 바닥을 깔고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위치가 만약 제가 후레쉬를 들고 있지 않았다면 정확히 밟을 그 위치에 딱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 마을은 의료시설도 없고요, 택시를 부르면 30분 걸립니다. 만약 그날 제가 밟았다면 저는 여기 못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뱀 앞에 쥐라든가 뭐 이렇게 다람쥐 같은 게 꼼짝 못하고 한다는 게 저 이해가 되더라고요.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뱀이 다 지나갈 때까지 보고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께 얘기를 했더니 더 이상 뭐 산 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끔가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간증이 있을 때마다 하고요. 또 지난 목요일 날 저희 성경 공부 팀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또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내가 어떤 신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이 나로 하여금 미래를 알고 있는 신이죠. 그래서 미래를 알고 있는 신이 나로 하여금 이거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름신이 강림하게 하셔서 사게 하시고, 그래서 보게 하시고 했구나. 그 회례신 다시는 안 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믿게 된 뒤부터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지난 목요일에도 성경 공부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소파에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게 30년 전의 일인데 30년 전에 더 된 일을 김재면 목사는 항상 기억에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그의 피조물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또한 위험이 있을 때마다 그거 미리 예방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셔 주시는가를 항상 간증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가 그 간증하고 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30년 전에 그런 일을 해주었는데 제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하면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알아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얘기죠. 제 어원학적 분석이 맞다면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또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 속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선하심이 있고 긍휼하심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물을 끌고 와서 그 감사한 것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께 이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항상 왜 뜨거운 감정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준비를 그렇게 합니까? 근데 사실은 일상생활에 그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한다면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요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자의 자세다. 그리고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예배 시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서 예배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눈을 활짝 뜨셔야 돼요. 그냥 무심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랬더니요 어떤 분들은 앉아가지고 나는 감사할 것도 없는데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냥 상투적인 감사만 하고 있더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공치사 받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도 가끔 그렇잖아요. 공치사 받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절대 하나님은 공치사 받으시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 하나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것입니다. 공치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활짝 뜨고 모든 경우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예배 때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대안은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원을 갚는다. 서원 얘기하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한나겠죠. 자식을 못 낳아서 분인나로부터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너무 외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냥 울면서 덜썩덜썩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서원까지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태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내가 낳게 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이 3년 동안 아이를 키우고 마지막에 그 사무엘을 성전에게 바칩니다. 서원을 갚는다. 저는 한나가 사무엘을 가져온 이 순간, 서원을 갚는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지극한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인이 수백 마리의 소를 끌고 온 것보다도 오히려 사무엘을 데려와서 바치는 순간, 서원 갚는 순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증거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의 기도 듣는다는 것 인증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여인의 태를 여실 수 있다는 것,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낮출 자는 낮추시고 높일 자는 높이시고 가난할 자 가난하게 하시고 부유한 자 부유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그 여인이 서원을 갚는 순간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여인이 물론 재물을 끌고 오긴 했습니다만 재물을 끌고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무엘을 데려와서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 받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 능력과 권위, 이것이 입증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려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십시오. 서원이 필요하다면 서원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성취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성취에 따라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 순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돌리는 순간이라는 얘기죠. 재물보다 더 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5절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게 세 번째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것은 요절입니다. 그래서 아마 암송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 15절 자체를. 그런데 15절을 해석할 때는요 14절부터 해석하셔야 돼요. 15절 환난에 대한 것은요 14절이 충분히 준비된 자가 가능합니다. 14절부터, 즉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본 자,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알게 된 자, 그리고 서원길을 통해서 그런 경험이 쌓인 자만이 어마어마한 큰 환난이 닥쳤을 때 다른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게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돌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얘기죠. 이 환난이 임했을 때 기도로 돌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와 능력을 증거하는 것은 초신자는 조금 어렵습니다. 충분히 준비된 자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 현격한 차이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은요 재물만 가져왔어요. 아유 귀찮아 하면서, 혹은 자기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만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지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이것을 하는 자는 정말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두 번째,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이 성취되어 갚는 자. 세 번째는 아무리 큰 환난이라도 그 환난을 기도로 돌파한 자. 그래서 하나님 많은 회중 앞에 그것을 증언하는 자야말로 나를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준다는 얘기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진 않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삶의 태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원을 갚음으로 예배를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주님께 의탁하여 돌파함으로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요, 이 부분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사실은 율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거예요. 언약갱신 축제에는 그 시내산에 있었던 언약,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것을 재탕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사장이 아마 낭독을 했을 것 같아요. 제사장이 낭독을 하거나 아니면 복창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암송까지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는 전혀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갱신 축제에 임하시면서 이것 가지고도 또한 책망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저희 아들이 3명이 있는데요, 거의 연년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비슷한 시기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3명이 조그만데 자기 몸집만한 그런 가방을 메고 어린이집에 갑니다. 근데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올 때마다 뭐를 배웠네, 오늘은 뭘 배웠네, 또 오늘은 뭐를 만들어 왔네 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새 아이가 이제 식탁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 먼저 드세요, 친구들아 같이 먹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집에서 사실 친구들아 함께 먹자, 이거는 집에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앞에 있는 부분 아빠 엄마 먼저 드세요, 이것을 딱 들으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길러줬더니 그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좋은 걸 배워왔구나 하면서 뿌듯했어요. 아빠 엄마 먼저 드세요. 그렇게 만족스러워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심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숟가락을 들고요 먼저 계란찜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더라고요. 3명이 허를 찔렸어요. 아차 하는 사이에 먼저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길래 야 아빠 먼저 드세요라고 얘기했잖아 라고 했더니 신경도 안 씁니다. 그들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그냥 노래였어요. 노래로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건데 저는 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근데 이 현상이요 백성이 똑같았습니다. 언약갱신 축제 분명히 십계명을 낭송하고 복창하고 암송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적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십계명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결국 십계명을 의식용 문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식이로가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이 순간에 오셔서 너희들 그렇게 하려면 새롭게 마음을 하라라고 말씀을 새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표현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립니까? 지금 언약 갱신 축제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잊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뜻을 망각하는 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걸 잘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은 경노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0편은요 참 좋은 날이에요. 축제입니다. 언약 갱신을 하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백성들에게 듣기 싫은 얘기죠. 그런데 매년 합니다. 제사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암송하지 너희도 왜 그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책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의 백성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돌이키시려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월달 오늘이 마지막 순간 같아요. 예배의 길이었죠. 예배의 길, 참 예배의 길. 무엇이 참된 예배의 길인가? 그것은 일상생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동역하고 계시고 살펴주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눈을 활짝 뜬 자만이 감사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과 친근하게 지내면서 모든 인생의 풍파를 다 극복해낼 때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런 예배의 자세를 갖고 살아나시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